오늘 말씀은 사실 시편이 노래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을 이제 글로 옮겼던. 그래서 그 앞쪽에 보면은 비파와 수금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때 드리는 찬양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오늘 읽었던 5장 1절부터 이 말씀은 사사기에 있는 노랫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냐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딱 이렇게 말하면 드보라와 바락이 어떤 사이일까? 왜 노래를 불렀을까?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을 알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먼저 사사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믿겠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하나님과 우리를 따라오든지 아니면 믿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라 라고 딱 선포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셨고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백하면서 여호수아를 따르겠다고 약속했어요. 큰 바위도 세우고 이 바위가 증인이다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사사기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었다고 해서 지도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사기에는 사사기라는 제목처럼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란 말 할 때 사사 자체도 리더라는 뜻이에요.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대로 살았다고 하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사가 필요했고 사사가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이야기는 목사님 언제 시작하나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였고요. 한 가정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정에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그 가정에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사사로서의 역할도 했었는데, 사사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앞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지만 어렵지 않고 평탄할 때는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혜를 나눠주는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면 판사, 예를 들면 교사,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어요. 누구누구랑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드보라 사사야,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사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그리고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만났던 이 이야기는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민족과 전쟁을 하라 하셨는데 가서 싸우라고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바락이 전쟁을 싸우라고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드보라 사사,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네,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쟁터에 나갔어요. 같이. 아내로서의 역할도 있고 엄마로서의 역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터에 갔죠. 왜냐? 이 장군이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정말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을 하는데요, 사사로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더라, 이 말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해해요. 강력한 리더가 없어서, 통치자가 없어서 흔들렸구나. 마치 우리처럼요,
우리한테 딱 명확히 누가 명령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선택지가 있는 게 사실 괴로워요. 딱 해야 되는 것이 딱딱딱딱 있으면 그것을 하면 되는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는 동안 괴롭고 놓친 것 때문에 아쉬워요. 그리고 했던 것도 후회돼요. 저걸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을 원하지만 사사기에서 왕이 없음으로 할 때는 인간 리더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네메크 이렇게 좀 네메크 뭐 이런 발음인데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분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소견대로 하니라. 여러분들 고민하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살지에 대한 것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당연한 정답을 가지고 그 정답을 맞출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있나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 생각하는 거죠. 정답이 희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뜻대로 하고 저 사람도 자기 뜻대로 하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사는 그럼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사람도 자기 소견대로, 이 사람도 자기 소견대로, 사사도 자기 소견대로 했을까요? 아니요.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너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만 네 의견도 아니고 네 의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사의 역할이었어요.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안 싸우면 좋죠. 전쟁이 없으면 더 좋아요. 이웃 나라와 거래도 하고 문화도 달고 평화롭게 살면 더 좋잖아요. 심지어 드보라 사사의 때는 가정도 있고 더 전쟁을 안 좋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전쟁을 선포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적들은 많은 철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신식 지금 같은 탱크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총과 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말했어요. 싸워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를 많이 넘어오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한답니다. 그게 참 큰 문제예요. 요즘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맞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많이 틀려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사사기에 나왔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 뜻대로 선택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사사 같은 역할을 해줄 사람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민과 걱정이 있고 선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 문제를 누구와 나눠야 될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사 같은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돈이 많고 내가 하려는 경력보다 더 똑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을 지키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마치 전쟁처럼요. 하지만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란 걸 확신이 되었을 때 어려움을 무릅쓰고 뚫고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의 뜻을 그 이후에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드보라와 바락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드리기 전에는 모두가 절망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투고 있었어요. 저 적들과 싸우냐 마냐, 쳐들어오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죠.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을 무찔러냈어요.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승리를 원하시면 사사를 찾으시고 사사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적어도 그 사사한테 기도를 부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꼭 그 사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드보라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았어요.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어떤 사람은 가정을, 어떤 사람은 친구를 여러 가지 목적을 들고 살고 있지만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도 누군가의 사사가 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직장과 가정과 성공을 위해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사사가 될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를 삼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배웠던 대학교 지식, 대학원 지식, 경력, 노하우, 삶의 지식을 나눌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사사가 되기 위한 훈련도 끊임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난민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갈팡질팡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저마다의 계획으로 각자 살고 있다면 난민입니다. 국가가 있고 주민번호가 있고 커리큘럼이 있고 계획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스리는 그 분에 응답하지 않고 각자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 난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그리고 그 사이에 사사를 세우시고 여러분도 사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목처럼 왕이 없음으로 왕이 없어서 사사가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므로 사사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다 왕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사로 쓰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때는 마치 사사기 그때처럼 보입니다. 각자 저마다의 소견대로 옳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고 저 사람의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들 사이 속에서
정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 할 수 없음에도 하시는 일,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